시편 70편과 71편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70편과 71편은 하나의 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다윗,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나간 날들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모든 것이 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에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늙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그런 그 간절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71편의 노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먼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의 영혼을 찾는다. 이것은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거든요. 나를 아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애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무수하게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렸을 때는 양떼를 지키는 수금을 타고 피를 불면서 양을 지켰던 그런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자들이 덤벼들기도 했고 사나운 짐승들이 덤벼들고 그럴 때에도 그는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덤벼들어서 막 사자를 싸우고 늑대와 이리 들고 싸우고 그러면서 싸웠던 그 순진했던 청년 다윗이었는데, 소년 다윗이었는데, 그가 장성해 가면서 누구와 또 싸워요? 골리앗과 싸워. 그래서 이런 큰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다윗은 내가 나의 힘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그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체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어때요? 그는 출세를 한 것 같은데 사울의 미움받아서 사울이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대면했던,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과 수없이 많은 전쟁들, 아람과 또 에돔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런 모든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만년에 가서는 블레셋과에서 싸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는 힘도 약해가지고 저기 막 장대한 자손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냥 쫓기다가 감당이 못했던, 죽을 뻔해서 신하들이 막 깜짝 놀라요. 왕이여 이제부터는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의 몸이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까지도 그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대적들을 대하게 됐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자, 그러한 다윗, 여기서 그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깨닫게 됐죠. 자, 아하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골리앗과도 얘기할 때 너는 창과 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게 간다 하면서 가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승리했던 그 노래가 오늘날까지도 그에 전한 것이 전파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 되었어요. 이는 죽었을지라도 벌써 몇천 년이 지났지만은 3000년의 세월이 흘렀죠. 주전 1000년의 사람이니까 3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대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도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 바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에 지체하지 마소서.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말하기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오. 대적들 앞에서도 항상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그 기도와 그의 좀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다윗처럼 나는 가난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기보다는 뭐예요? 내 방법, 머릿속을 국리나 이 국리 저 국리 수없이 많은 국리라고 누구한테 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이 국리부터 하고 앉았거든요.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걸 만방에 전파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됐으니,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71편으로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혼의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 주를 찾는 자들, 주를 찾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언제나 주의 길을 내게 기울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수시 때때로 언제든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내가 숨을 자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농촌에 그 암탉이요, 새끼 병아리들을 막 데리고 다니는데 솔개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미닭이 어디 구구구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병아리들이 암탉의 날개 밑으로 쫙 숨어요. 다 숨어요. 근데 그 소리를 안 듣고 저 혼자 돌아다니던 병아리는 솔개가 와서 금방 채가요. 금방 채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피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 그러나 피하지 않고 내 생각도 뭐까지가 괜찮아. 내가 하지 뭐. 이런 사람은 솔개가 채갑니다. 솔개가 채가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항상 주 여호와여 5절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 어렸을 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항상 떠나지 않는 그 믿음. 이 다윗은 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체가 다 그냥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하려고 막 억지로 하는 사람, 이거 피곤한 거예요. 이거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냐? 항상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내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다윗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윗 속에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전체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젖어 있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팍 들어가서 아예 그냥 그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끔 떠나서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시고 내가 혼자 생각 좀 할게요. 이럴 때가 우리 가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억지로 또 하나님께서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거거든요. 늙을 때의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래서 기억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이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밤 열심히 했던 그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막 오히려 속에서 막 욕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치매를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어떤 내가 나이를 듣고 다 잊어버릴지라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것은 내 세포 조직 하나,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잠겨 있지 않는 한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그러기에 오늘 여기에 시편 기자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또 필요할 줄 압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해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을 덮이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든 다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나가서 털어놓고 하여튼 뭐 나의 대적에 대해서 무슨 뭐 어떤 일을 하든 다 하나님 여기서 보니까 뭐 그냥 대적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욕과 수욕을 덮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퍼붓는 거지 뭐 퍼붓는 게 그렇게 한바탕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사람 앞에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가서 했다가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안 듣는다. 하나님만 듣을 수 있다고 가서 막 퍼붓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퍼지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시시기야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하나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보세요, 들으세요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데 근데 요새 보니까 기도원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산에서 밤새도록 막 산에 떠나가라고 외치고 막 통곡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한 그런 기도 소리가 여기저기 들렸는데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고 교회마다 소리쳐 외쳐 부르는 기도가 없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뭐 하나님이 귀 잡수셨냐 왜 떠드느냐 좀 남 회방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오늘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할 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또 안 되겠으면 그것도 못하겠으면 찬송하자고요. 찬송. 소리를 질러가면 찬송하는데 또 누가 뭐라 하겠어요. 또 뭐 아파트 같은 데는 또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또 못하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교회 가서라도 그냥 소리를 지르든지, 요즘에 또 노래방도 많이 갑디다마는 거기 가서 또 거기 가라고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찬양 좀 해야 돼요. 찬양 좀. 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다는, 내 속에 품은 것을 좀 이렇게 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네. 주의 놀라운 행적,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이게 간증의 삶이에요. 이 간증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왜 어떻게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간증할 수가 없어요. 뭐 우연히 됐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 풀어졌겠지, 이렇게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뒤에서, 배경에서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 때로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좀 기적적으로 이루셨고, 우연히 한 것 같은데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능하신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어졌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 어떻게 됐나 보다. 거기 잊어버리고 가는 거지. 안타까울 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나, 뭐 그냥 어떻게 됐나 보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단풍이 들고 산에, 어제도 우리는 이제 단풍을 한번 봤는데 그 아름다운 단풍, 그 모습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혼자 핀 것 같으나 그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단풍이 나를 노래하네, 나를 환영하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런가 보다, 때가 됐으니까 단풍 드는 거지 뭐. 예. 이렇게 하면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능하신 행적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 우리들의 푸른 복이라든지 꽃 한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저게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구나.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 능하신 행적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면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도 자꾸 좀 무언가 약해지는 것 같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 이게 정말 전 같으면 막 그냥 하려고 덤벼드는데 자꾸 주저주저 하게 되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그 돕는 사람을 다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보면, 이거면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돕고 권면해주고 말씀해주고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늙었다고 하나님 늙는 법이 없어요. 내가 늙으니까 하나님이 늙었다? 아니요. 갈렙은 어땠어요?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나는 청년 갈렙이야. 왜?
내가 늙으면 늙을수록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할 테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저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며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러니까 늙었을지라도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못한다.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힘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늙었을 때 더 궁핍하고 더 가난하잖아. 아무것도 못하니까 못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내가 못하면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역사를 통해 이루실 거니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모든 능력,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비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을 즐거워하리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를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화를 당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 나에게 할 것은 없어. 뭐예요? 예? 찬양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아? 찬양하는 거. 예, 전에 보니까 기도원에요. 겨울철에 그 추운데 그 추운 기도원 바닥에서요. 이게 막 두꺼운 막 이만하게 두꺼운 요와 이불 뒤집어 쓰고 할매들이 거기서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추운데 왜 거기서 이렇게 있습니까? 좀 따뜻한 데 가서 좀 쉬시죠. 내가 늙어 할 일이 뭐가 있겠나. 나 아무것도 할 일을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네.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니 그 얘기를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육체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입은 살아있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치매도 안 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늙지 않으시고 내가 늙었다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멋지게 이 하루를 만들고 이 하루를 또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변의 모든 단풍과 모든 것들 우리 지금 많이 들어야죠. 막 단풍이 얼마나 이쁜지 어떻게 새빨갛게 어떻게 이렇게 노랗게 은행나무 보니까 그냥 새노랗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색깔이 이쁘고 멋있니? 단풍나무가 그냥 빨갛게 드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갛게 드냐? 아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갛게 들은 거 보니 이야 기가 막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 솜씨가 너무 멋있으니까 이런 거 바라보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보는 곳마다 들리는 곳마다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